위기를 극복하는 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거리도 한산해지고, 아직 마트에는 식자재 사러 나온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피치 못해서 이렇게 몇 사람은 모였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중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안전을 생각하고 나보다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또 사회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종종 두려워하고 또 패닉 상태에 이르고 그렇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할 때 더 담대함으로 침착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이 질병도 주님의 손에 운영되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던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힘든 과정을 겪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 과정을 다 겪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도 식구들도 다 자기를 비난하고 배반하고 돌아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요. 내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든든한지 다 믿는 자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다른 것으로 가로막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의 여정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하고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한계였습니다. 애굽에서 보아온 보이는 그 우상 하나님, 그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 무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의 나름대로의 판단과 종교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바로 믿음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엄히 경계하고 레위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형제가 형제를 치게 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까지 내던지고 백성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스스로 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 그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여행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 데리고 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네 백성이다.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이 곧은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길에서 너희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장식품은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지요. 애굽의 옛 생활의 잔재물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생활을 나타내는 표시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내려고 할 때 바로 그것들을 모아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 몸에서 제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생활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권사님 뭐 반지 다 빼내지는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또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옮겨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막은 진 멀리 백성들과 떨어진 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그것들을 그 상징으로 구름이 거기에 기둥처럼 나타났는데 그것을 멀리 자기 문 앞에서 바라보며 예배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회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깨끗해진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웁고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2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장소에 관계없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집에서도 그저 누워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듣지 이러지 마시고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일에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분해 놓으십시오. 지하실 골방이든지 옥탑방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 닥칠 걸 아시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형편이 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단순히 한번 예배 스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만나고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 왔는가? 그저 한번 같이 모이지 못하는 정도인가? 모세는 더 나가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을 번복하십니다. 그래, 내가 함께 가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셨네. 모세의 기도 들어주셨네. 상황이 잘 풀렸네. 바이러스가 끝났구만. 우리가 가난한 데서 벗어났네.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 네 마음 편하게 해주마. 모세가 참 신났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기도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했다.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그래,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시면서까지 내가 네 마음 편케 하마.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편을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네 기도 들으마.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뒷모습도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 운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희열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리더가 자기 책임 못했다고 욕먹을까 봐? 백성들 끌고 나와서 약속 못 지켰다고 돌 맞아 죽을까 봐?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까? 아니. 저 이방인들이 이미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분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넉넉한 분이며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나를 더 허락해 주시면 덤으로 얻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걸리면 어려워지는데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지켜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한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소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일해야 하는 그 책임,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뭐 할 겁니까? 텔레비전 저도 채널 돌려보니 볼 게 없더라고요. 뉴스를 본다고 보고 있었더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해요. 몇 명이 늘었네, 어디서 누가 다쳤네, 죽었네, 얼마만큼 확산될 것이네, 두려움이 생기다.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기도하세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도 다스리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편히 쉬고 잘 자고 손 닦고 잘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서로 간격 띄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기 원합니다. 직장은 다 가는데 교회 오는 건 그렇게 무서워하셔요. 조심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연락했어요. 학부형들, 연로하신 분들 오지 마세요. 꼭 예배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장보러는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급하면 뭐 누구도 만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뭐 꼭 여기에 오라는 얘기가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배하는 태도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나오다가 뉴스를 보았더니 이탈리아에서는 그 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트럼펫 부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나팔을 불었더니 건너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연주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손뼉을 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이지요. 구역 안에서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이것이 한 주, 두 주 지나면 스트레스가 굉장하거든요. 갇혀 있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부지런히 카톡으로 여러분 재미있는 사진도 서로 주고받으시고요. 이야기도 하고요. 그냥 뭐 힘들다, 누가 죽었대, 어디가 얼마나 더 난리가 났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을 나누시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질 겁니다. 즐거웠던 순간들 회상하고 사진도 함께 나누고 영상통화도 하고, 목사님에게도 좀 주세요. 목사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이게 사는 식구의 맛이 아니겠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새롭게 되게 하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울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 환난의 기간에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넉넉함이 있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더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